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2절에서 6절 말씀과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먼저 신명기서 29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신명기 29장 2절 말씀부터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은 저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면 듣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뭔지 다들 아시죠? 저한테 다들 많이 물어보셨잖아요. 전도사님 괜찮으세요? 이거랑 두 번째는 전도사님 아프지 마세요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저 안 아파요. 저번 주에 그 박재현 전도사님의 영상에 나왔던 거는 개그 코드를 넣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요청을 받고 그렇게 찍은 거니까 여러분 이런 걸로 오해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또 와서 보니까 제가 눈물의 선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황재성 목사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눈물의 선지자가 되어 있어서 제가 눈물의 선지자는 아니고 눈물의 단기 선교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뭔가 좀 과하게 부풀어진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확실한 거 하나는 제가 연약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에 섰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큰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하게 제가 이 단기선교 일본팀의 인솔교역자로 임명을 받아서 일본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일본으로 이렇게 가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전 정말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본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하는데 일본에 대해서 들었던 선교의 이야기들과 기독교 역사의 이야기들을 보면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아는 사실은 일본의 인구 중에 1%만이 기독교 인구다. 그리고 정말 큰 박해가 있었고 여기서 우리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은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완전히 거의 없어질 정도로 진멸됐다 정도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일본으로의 선교가 어려운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일본의 문화에 대해서 깊이 알지도 못하고 일본에서 어떤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 마음은 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은혜로 그 사역들은 이렇게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짧지만 일주일밖에 안 되는 기간이지만 그 기간 동안이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느꼈던 것들을 오늘 이 시간 오늘의 본문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월요일 날 아침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아침에 후쿠오카 공항에 내리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2시간 반 정도 걸려서 베푸라는 곳으로 가게 됐는데 여기는 온천이 유명한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시를 처음 딱 봤는데 막 무슨 불난 것처럼 이렇게
연기들이 막 올라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온천 연기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제주도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뭐 온천하고 이런 좀 쉬러 오는 관광지 같은 느낌인 도시라고 해요. 그런데 관광지인데 너무 좀 이상한 거 하나는 정말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하루에 이렇게 그 백부 지역에서 돌아다니는 사람 50명 이상을 못 본 것 같아요. 정말 그 일본의 뭐 그 지역이 그런지 일본이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되게 익숙해져야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차를 타러 저희는 자꾸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게 차선이 반대여가지고 모든 게 저희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려면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항상 오른쪽으로 가게 돼서 다시 돌아서 이렇게 왼쪽에 와서 차를 타야 됐고, 한 번은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렇게 옆에도 버스가 지나가길래 제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이 있는 쪽을 봤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데 버스가 가고 있다라는 것을 혹시 저 어떻게 가지 했는데 이제 여기가 일본이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이런 시간도 있었는데, 그만큼 저희가 일본에 대해서 정말 많이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가 일본에서 할 수 있었던 선교는 정말 제한적이었어요. 우리가 보통 선교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찬양 같은 걸 준비해 가서 길거리에서 같이 버스킹처럼 이렇게 찬양도 하고, 또 공연할 걸 준비해 가서 길거리에서 우리가 공연을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정말로 하나도 할 수 없는 땅이 일본 땅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게 길을 막는 거, 큰 소리로 떠드는 거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노방전도라고 이야기하는 길거리에서 뭐 전도지를 나눠주거나 이러면 15분 안에 경찰이 온다고 합니다. 불법 유인물 유포로 그걸 잡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일본에 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희가 18명이나 되다 보니까 어디를 가도 길을 막고 큰 소리가 나고, 저희를 쳐다보는, 뭐 째려보는 사람, 어깨를 치고 가는 사람들도 심지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몇 번이나 스미마셍을 외쳐야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십시오. 일본에 가면 제가 지금 알려드렸어요. 길을 막으면 안 되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이런 사소한 행동들로 우리가 일본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번 일본을 가서 정말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점은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너에게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과연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생각할까? 저는 일본 선교를 통해서 그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일본 선교는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로 되게 전문적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재미로, 흥미로 뭐 모여서 노래하고 공연하는 거, 이 사람들에게는요, 저희가 볼 때 그냥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렇게 중국 단체 관광객들을 보면 막 몰려있고 시끄럽고 이렇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가 먼저 그 사람들의 호감을 얻을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저는 그것을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말로만 그냥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 명성교회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압 땅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맺는 장면이에요. 자, 거기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잘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엇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의복도 닳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걸 봐라. 그 24장에서 출애굽기 24장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하고 이 사람들은 바로 금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신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다시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 모압 땅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자, 거기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애굽 땅에서부터 너희를 10가지 재앙으로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주시고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너희가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바알을 찾고 아세라를 찾게 되는 이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받은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과 섬김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은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간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지 않으신 것이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일까요? 저기 일본에서 들은 것 중에 정말 놀라운 거 하나는 일본에는 800만 개의 우상이 있다고 합니다. 믿는 신들이 800만 개래요. 그러니까 선교사님께서는 그 800만 개를 일일이 다 세볼 수도 없고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말 어디를 가도 쉽사리 볼 수 있는 게 뭐 이런 조그만 신상 같은 걸 놓고 그 앞에다 받쳐진 꽃들을 정말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조상의 신도 섬기고 자연도 신으로 섬기고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신으로 섬기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사도행전에서 아덴에 갔을 때 바울이 봤던 그 사람들에게 했던 그 부분이 생각이 났어요. 바울이 이렇게 아덴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과 심지어 이름 모를 신에게라고 되어 있는 제단을 보고서 그 사람들에게 범사의 종교심이 깊도다라고 이야기한 그 장면이 딱 떠올랐습니다. 정말 일상 속에서 그들은 우상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되게 환영한다고 해요. 왜 환영하냐면 그 교회가 세워지면 이 하나님이라는 신이 그 교회를 돌볼 것인데 그 교회만 돌보겠냐, 그 근처에 있는 지역까지도 같이 돌봐주겠지, 이런 생각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환영한다고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일본 땅을 돌보셨어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 45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일본 땅도 돌보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많은 일본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800만이나 되는 우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은 그 하나님이 전해지지 않아서 때문이기만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일본 선교에 대한 어려움, 이런 것들을 이제 저에게 알려주셨는데 외로움과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정말 외로움과의 싸움이고 무료함과의 싸움이고, 우리가 보통 가는 나라들은 문명의 혜택을 우리보다 받지 못하는 나라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일본은요, 우리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 있어요. 도시도 정말 가면 얼마나 깨끗한지 모르겠어요. 쓰레기 하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풍요로운 삶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이유가 된다고 합니다. 문명의 혜택은 다 받고 도시도 더 깨끗하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길을 막거나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정말 극도로 경계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의가 정말 바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께서 언급하셨던 또 하나의 어려움은요, 이 한국인에 대한 이유 없는 미움, 증오였습니다. 혐오로 인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기독가들을 보면 선교사님께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부탁을 하셨는데
이게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걱정되는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앞으로 혐오와 미움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할 이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일본인들이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제일 한국인으로서 겪게 되는 이 어려움들을 들어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을 자행하고요, 누군가는 거기에 동조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 일에 대해서 침묵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에게 혐오, 증오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거사에 대한 부정도 이런 맥락에서 마찬가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교사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과거에 행했던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감추려고만 하는 모습에 정말 이 선교지를 떠나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워질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요, 내가 먼저 나의 용서받음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이 사람들은요 그런 마음이 정말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또 하나님에게 받은 용서와 사랑, 그 은혜를 알고 우리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자신의 과오를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고 보려고도 하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도들이 하나님께서도 일본인에게 오늘의 성경 본문과 같이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으시고 보는 눈을 주지 않으시고 듣는 귀를 주지 않으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이걸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이런 일본의 행동에 대해서 루스 베네딕트라는 사람은 그의 책 국화의 칼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일본과 독일을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자, 서구는 죄의식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식이란 것은 나의 행위로 인해서 책임을, 타인에게 피해를 줬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 서구에 속한 독일은 타인에게 용서를 구하고 책임을 지고 벌을 받음으로써 이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일본은 수치심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자신이 어떤 기준에 못 미치는 존재라는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나는 그 기준에서 미달되는 존재가 된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또 일본은 사무라이 문화가 있죠. 그래서 자기가 이런 수치심을 느끼면 이렇게 할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도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 수치심을 받아들이는 순간 일본은 부족한 존재가 되고 말기 때문에 더욱 더 수치심을 밀어내려고 합니다. 이것이 일본이 역사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 아닐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일본의 많은 사람들은 예의 바르고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지만 그 모습 뒤에는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고 그것이 자기들의 수치심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을 그럴듯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습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볼 수 있는 모습들 아닙니까? 우리도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부정하고 현실을 부정하고 환경을 탓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 보기에 한없이 당당하고 떳떳한 모습 정말 좋아요. 정말 좋은데, 그런데 완전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완전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고 우리가 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우리에게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함과 불완전함까지도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가리고 숨겨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꽤 괜찮은 사람임을 보이려고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그 부족한 모습까지도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내 주위 사람들에게는 나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그런 부족한 모습까지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 이렇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에 모이고 예배의 자리로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교회에 다녀왔습니다. 혹시 이전에 선교회 다녀오셨던 분들, 이번에 다녀오셨던 분들, 그리고 앞으로 선교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바로 느끼고 보고 듣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것을 느끼고 어떤 것을 보고 있습니까? 내 욕망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것을 살짝 펴 발라서 우리의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으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는 귀와 보는 눈, 깨닫는 마음, 우리에게 이것을 주지 않으셨다고 할지라도 우리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로 바로 보게 하시고 바로 듣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든 아직 주지 않으셨든 우리에게 그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간구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 어디쯤을 택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항상 그렇게 우리 합리화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우리가 온전히 세상의 것을 택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항상 우리의 선택을 보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어느 것을 우리가 선택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명성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저희 단기 선교 일정 가운데서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것은 둘째 날이에요. 일본의 순교지를 탐방하는 일정이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 나가사키에 있는 순교지를 돌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가 왕복 6시간이나 걸려서 여기를 가면 하루를 그냥 날린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근처에 있는 오이타현에 있는 이 순교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기독교의 역사를 말씀드리면요. 1597년에 나가사키에서 기독교인들을 대량으로 학살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쇄국 정책이었는데 열렸던 항이 이제 나가사키 항이었어요. 유일한 통로. 그래서 거기로 이제 서양 문물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보통 우리가 그 서양 문물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 선교사들이 같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같이 들어와서 복음이 전해지고 서양 문물들이 막 전해졌어요. 근데 보통 그때 당시에 들어왔던 것이 이제 조총이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다 보니까 이 영주들도 기독교인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조선에 쳐들어왔던 고니시 유키나가라는 사람도 원래 되게 포악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삶도 정말 바뀌었는데 뭐 조선에 와서 행했던 일과는 다르게 일본에서는 되게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군과 서군이 싸우는 세키가라 전투에서 서군이 지게 돼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 기독교 다이묘가 영주들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도 안 드는 영주들이 있으니까 얘네들을 다 조선 땅으로 전쟁 가서 죽으라고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전쟁에서 돌아오고 고니시 유키나가한테 할복을 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은 자살하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고문과 조리돌림을 당하다가 결국 처형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그 지역은 이렇게 복음이 가장 먼저 들어온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싸움이 났을 때도 이 사람들은 이제 서양 문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이묘들이 힘이 있으니까 적은 영주들로도 많은 이 막부의 이 다이묘들을 전투에서 이겼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 막부가 전쟁을 이기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힘이 있는 이 사람들에게서 힘을 빼앗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들이 들어오게 된 것이 이 선교사들과 함께 들어왔다. 그래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된 거였어요. 인두로 낙인을 찍고 톱으로 사지를 자르고 유황 온천에서 그 뜨거운 물을 살아있는 사람 몸에 붓고 이렇게 불구가 된 신자들을 끌고 다니면서 본보기로 보여주고 처형을 했습니다. 자, 이런 일이 1597년에 나가사키에서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박해가 심해지자 천주교 신자가 많았던, 발음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시마바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시마바라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났어요. 죽은 없이 세키가와르 전투에서 흩어졌던, 죽은 없이 떠돌아다니던 사무라이들까지 합세해서 4만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농성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또 결국에는 막부에 의해서 지게 됐어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더 심해졌는데, 그때부터 우리가 제가 기도회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이 후미에라는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이 상을 밟고 지나가는 이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 5인 제도가 도입돼서 5가구가 한 조로 묶여서 서로 가족들을 이렇게 검열하는 거죠. 그리고 새해가 되면 이 관리들이 집집마다 예수님 얼굴이 그려진 상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 앞에다 놓으면서 이거 밟고 시작하라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계속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람들은 남자의 경우에는 7대, 여자의 경우에는 4대까지 기록이 되어서 계속해서 감시와 통제를 받았습니다. 자, 이런 통제 속에 깊은 섬으로 숨어들었던, 숲으로 숨어들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키리시탄이라고 하는 게 좀 비슷하죠? 저희 그리스도 이거와 비슷해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일본 말로 바꾼 게 이 키리시탄인데, 이 카쿠레 키리시탄이라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숲과 섬으로 도망가서 이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사제도 없고 목사님도 없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이 선교사님들이 정해준 이 기록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해요. 무려 250년 동안. 250년 동안 이렇게 숨어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250년 만에 이제 일본이 세국 정책을 폐쇄하고 개항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있었던 마을과 물건들은 지금 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제나 성직자 없이 신앙을 지킨 인류 역사에 유례 없는 이야기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일본의 기독교 역사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일본에 있는 1%의 사람들인 겁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갔던 곳이 이런 사람들이 죽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있던 영주는 기독교인이었어서 이 순교비를 세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박해 가운데 죽은 이들을 기억하기 위한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어요.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네, 저게 지금 사무라이들이 지금 저 사람들을 죽이러 온 사진이에요. 저게 정말 크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잘 보시면요, 저 뒤쪽에 먼저 죽은 사람들에 대한 무덤들이 나무 옆에 저렇게 있고요. 저 십자가 옆을 보시면 예수님이 계세요. 자, 이들에게는요, 저런 칼의 위협과 먼저 죽은 사람들에 대한 죽음에 대한 공포와 이런 것들이 있었어도 이 사람들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을 견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그렇다고 합니다. 저희는 뭐 보통 6개월 지나면 이렇게 다 세례를 주잖아요.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저런 상황에서도 죽겠다라고 말할 정도의 마음가짐이 되지 않으면 세례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비록 1%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그 일본 세상에서, 일본 사회에 나가서 이들이 바라는 영향력은 도대체 얼마나 될지 저는 상상을 하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날 되게 인상 깊었던 것은 되게 저렇게 순교지를 갔는데 정말 햇살이 너무 밝은 거예요. 정말 일본에서 계속 내내 비가 오다가 전날만 딱 밝았던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순교를 했는데 그때도 저렇게 목베임을 당하고 죽게 되었을 때도 그 죽인 사람들한테도 하나님은 그 햇살을 비추고 계셨을 겁니다. 저는 그게 너무 좀 마음에 어렵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슬픔을 당했는데 우리는 지금 이 따뜻한 햇볕을 쬐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본에 왔다고 하면서 저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렇게 보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 그 장면이 저에게는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회 때 말씀드리기는 했는데요, 이 침묵이라는 소설, 이게 이때 상황을 기반으로 쓰여진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중심 내용이 이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침묵만 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어떤 일을 마주했을 때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기는 되게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경험들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프레임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 바로 우리의 프레임입니다. 이 서로 다른 프레임, 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각자가 다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그 프레임에 대한 한 가지 저의 부끄러운 과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클럽 다니고 술 먹고 이런 사람, 뭐 목사님으로 또 사모님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해 주세요. 대답해 주세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23살 때 이제 복학을 기다리면서 뭐 아르바이트 하면서 있었는데 저랑 되게 친한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동생이 어느 날 너무 심심하다고, 형 우리 나이트를 한번 가보자. 그때는 클럽이 없었어요. 나이트를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나이트를 한번 가보게 됐어요. 따라갔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이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형 오늘도 갈래? 오늘도 갈래 해서 정말 나중에는 막 일주일에 5번 이렇게도 가는 이 지경이 돼서. 근데 여러분, 저는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정말 순수하게 춤을 추러 갔어요. 아시죠? 거기 가서 나이트 가보신 나이 좀 있으신 분들 아실 텐데 보통 딱 들어가면 이렇게 맥주 3병과 안주 주는데 저희는 이 웨이터분이 딱 아세요. 저 사람들은 술 안 먹는 사람, 저 사람들은 부킹 안 하는 사람 해가지고 가장 구석진 자리에 음료수 3캔 이렇게 해서 딱 주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나이트를 한참 갔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 어렸을 때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저 누나는 성모 마리아 같은 사람이 했던 누나가 있었어요. 뭐 앞에서 이렇게 율동하시고 이런 누나였는데 나이트를 갔는데 그 누나가 이렇게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누나를 보고 피할까 하다가 저거는 저 누나도 말 못한다. 나도 말 못하지만 저 누나도 말 못한다. 그래가지고 그 누나를 한번 이렇게 마주친 다음에 제가 이제 죄송하게도 집에 가서 저희 누나랑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 이거 교회 가서 그렇게 찬양 열심히 하고 율동 열심히 하셔도 이 춤도 추시더라고 하면서 이제 저희가 그 얘기를 하면서 별명을 제가 댄싱 퀸으로 지어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저희 모교회 부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댄싱 퀸 누나가 사모님이 되어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그 다음부터 한마디도 뻥끗도 못하고 계속 제 안에 비밀로 간직하고 있고요. 저도 이렇게 그렇게 나이트를 다녀면서 춤을 췄던 저도 지금 이렇게 전도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생각하실 때 그렇게 나이트 다니고 이랬던 사람들 목사님, 사모님 될 수 있습니까? 자, 이게 프레임이에요.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자, 오늘 방금 말씀드렸던 이 침묵이라는 소설에서 이 주인공에게 먼저 배교한 스승이에요. 이 페레이라라고 하는 신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배교한 것은 이 엄청난 핍박 속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나는 농부들이 구덩이에 던져진 뒤에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그들을 구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내가 배교했다.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석상을 밟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다른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아까 저 그림 사진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요,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그 침묵 속에서도 자기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숨어 계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을 경험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숨어 계심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숨으심은 절대 도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위대하신 계획과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해서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본인을 드러내고 싶으셨다면 그렇게 숨을 필요가 없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도 사람들이 당신 거기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이렇게 했을 때 정말로 짠 하고 뛰어내려서 이거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지 않느냐라고 했다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다 믿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 사람들만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일하심이 숨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간절한 부르짖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기에 우리는 지금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은혜가 메마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우리 수많은 삶의 자리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다들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이다라는 말은, 하나님 살아는 계십니까? 라는 말은 무엇보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없는 존재가 침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침묵의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부서뜨릴 것처럼 위협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침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전에 없던 막막함과 메마름이 있을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침묵 안에서 하나님을 더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침묵을 깨시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삶에 물음표가 생기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이신가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우리의 인생은 그냥 물음표로 끝나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을 더 붙잡으시고 하나님께 응답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물음표가 느낌표가 되는 그 순간이 분명히 올 거예요. 우리의 삶이 물음표에서 느낌표가 되는 그러한 삶이 되고 그러한 경험을 하시는 우리 명성교회 청년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에게 관심을 끊으신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순간은 정말 우리에게 힘든 상황이죠. 이 침묵을 마주했을 때 답답하고 정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서의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말해요. 자,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프레임을 이렇게 보고 가봐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프레임을 갖고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서의 배경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으로 이어진 책이 바로 이 하박국서입니다. 먼저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유대 땅에 의인이 악인에 의해서 억압을 받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답을 주세요. 내가 안 그래도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걔네들을 싹 쓸어버릴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이 다시 하나님한테 질문을 해요. 아니, 하나님, 바벨론은 우리 유대 사람들보다도 되게 더 나쁘고 포악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용하신다고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2장 4절, 이 2장 4절에 포함된 이 문맥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 바벨론 사람들도 결국에는 다 쓸어버릴 건데, 그래서 의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을 너희에게 줄 건데, 의인은 내가 그렇게 할 거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이 하박국서 2장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저는 저희 어머니도 믿고요, 저희 아내도 믿고요, 황대성 목사님도 믿고, 저희 국장님도 믿고, 그리고 회장님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여기에 하나 더 추가되는 걸로 우리들은 생각을 해요. 내가 믿는 그 수많은 모든 것 중에 하나님 한 분 더 추가하는 거. 그래서 일단 하나님한테 말씀드리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걸 합니다. 내가 해볼 수 있는 거, 내가 부탁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해보고요, 내가 해볼 수 있는 걸 합니다. 자, 그래도 안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 찾게 되는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믿음은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중에서 믿는 한 가지가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되는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 백부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에 우리가 그 믿는 것들로 분명히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적으로 세상을 택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이 세상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을 기록한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이 성취될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의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삶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적당히 양다리 걸치는 이런 삶이 아니라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중심을 두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간과 중심 그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택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 신약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믿음으로 사는 삶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당시에 로마 시대의 십자가형은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사람들이었어요. 혁명을 일으키려는 사람, 로마의 통치를 전복시켜서 혁명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의 왕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종살이를 하다가 도망가려는 종. 왜냐하면 로마는
이 종들의 노예들의 노동력으로 유지가 되는 사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예가 도망가면 노동력에 빵꾸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가 도망가면 이 사람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래서 다른 종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합니다. 자, 이것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가치들이 있어요. 좋은 직장도 있을 수 있고요. 돈을 많이 버는 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나의 건강일 수도 있고, 내가 더 나의 미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가치를 부정하고 내가 거기서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 내가 더 이상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겠다, 여기서 도망가려는 사람, 또 내가 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나의 가치 삼아서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세상은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대로 더 잘 살고 싶다, 그 가치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면 세상은 잘 살게 놔둡니다. 뭘 믿든 상관도 안 해요. 로마도 그랬어요. 로마도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인정해줬고요. 너희들 마음대로 예배도 드리고 다 해. 하지만 우리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가치를 받아들이고 이대로 살아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뒤집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우리들, 세상의 방법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우리들, 세상은 잡아서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 세상에 주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전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입니다. 일본에서도 한번 주일날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사랑하는 이 십자가 두 가지 상징으로 사용이 됩니다. 저희 나라는 보통 좀 그러지 않은데 서양에서는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곳을 가보면 교회가 아니면 무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교회와 무덤을 같은 십자가 문양을 사용할까요? 같은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저희 명성교회도 십자가가 있는데요. 이 십자가는요, 그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무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덤인 거예요. 그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는요,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놓고 거기에 내가 가진 생각, 내가 옳다고 하는 생각, 세상이 그렇다고 하는 거 그대로 살아가면 그 십자가가 아니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덤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고 그 가치관에 맞서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 세상이 우리에게 전하는 그 가치를 거부하는 이 사람들이 거기로부터 떠나서 죽어서 오는 곳, 그것이 바로 이 교회이고 그 무덤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일본 사람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죽을 때까지 믿는다고 하셨죠. 세례도 죽음까지 우리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처럼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뜻이 어떤 건지는 다들 아시는 거죠. 그 뜻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냥 내가 어떤 감정에 취해서 이게 너무 좋았네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라고 깨닫는
그것이 바로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때입니다. 그때의 그 감동과 벅참을 회복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 그런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께 구하셔서 그 경험을 꼭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인데요. 일본 땅은 정말 열매를 거두기가 어려운 땅이다. 그래서 나의 어떤 노력으로 열매를 거두려고 한다면 실망하게 될 것이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것이고 거두실 것이니 우리는 그저 씨를 뿌리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꿈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실까요? 바로 앞에 있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 앞에 있는 나무를 보게 되는 그런 목적들, 그런 꿈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꿈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꿈은요,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모든 사람의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척박한 땅일지언정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심어도 싹도 나지 않고 싹도 나자마자 메말라 버리는 땅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씨를 뿌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뿌린 그 씨로 열매를 맺으시고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우리에게 맡겨진 대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이런 단기 선교의 어떤 일들, 우리가 앞으로 교회를 통해서 행해야 할 많은 사역들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데 이번에 선교 같이 가셨던 분들에게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저를 만나러 온 한 자매분께서 이제 다른 나라로 단기 선교를 다녀오시긴 하셨는데 어땠어요? 물어봤더니 이 말을 해줬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잘 담아가지고 왔습니다. 전 정말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고 기뻤습니다. 여러분,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걸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러 가는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일본 땅에 갔을 때 우리 같이 갔던 팀원들 되게 많이 준비해 갔어요. 결국은 하긴 했지만 못하는 상황에도 있을 수 있었어요. 내가 이걸 하고 싶어서 갑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사역의 원동력이 되고 우리가 나가는 선교의 기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교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인간의 악도 선으로 바꾸셔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탄압받고 고난받는 그들 가운데 우리보다 더 슬퍼하시며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이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떤 목적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으로 시작된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해서 주님 예배하는 것으로 주님께 우리의 그 마음을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나아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 내 주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임을. 때론 나의 목이 마르고 눈물 흘러내릴 때도 주의 약속이 나여 두 손을 들고 주의 영광 선포하리.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다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나아설 수 있는 것을 바로 그곳에 내 주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임을. 때론 나의 목이 마르고 때론 나의 목이 마르고 눈물 흘러내릴 때도 주의 약속이 나여 두 손을 들고 주의 영광 선포하리.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그곳이 광야이든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일지라도, 나에게 고난이 오는 삶일지라도 내가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중간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하루 허락하시고 이렇게 주님의 전에 모여서 함께 주님의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전하는 사람이 부족하여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 은혜의 말씀을 은혜롭게 전달하지 못하고 이것이 이들에게 시험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이들이 이 말씀 붙잡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 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꿈이 이루어져가는 그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